마태복음 11장 성경 본문을 통해 복음은 회심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계속 복음 이렇게 주제가 가고 있죠. 복음이 뭡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세요. 근데 회심이란 뭘까? 회심이라는 게 돌아온다, 그 다음에 마음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돌아오는 것. 여기서 마음은 어떤 지정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포함하는 전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전인격이 예수께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그 예수가 이루신 구원, 그분의 생명,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이 회심입니다. 근데 여러분, 회심이라는 단어하고 조금 비슷한 거, 교회에서 잘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뭡니까? 그렇죠. 회개예요. 회심은 뭐고 회개는 뭘까? 여기 좀 헷갈릴 때가 있는데, 회심이라는 거는 컨버전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 존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던 사람, 이 세상 영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 완전히 예수의 영에 붙잡히는 컨버전, 뒤집어지는 게 회심이에요. 이거는 인간의 생애에 단 한 번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 repent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회심한 사람이 하루 한순간에 완벽해지느냐? 그렇지 못해요. 은혜 받고 말씀 읽고 기도할 때는 성령 충만해서 잘 가다가도 넘어지고 다른 길로 가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을 때마다 우리가 반복해야 되는 게 뭐죠?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회심은 일회적이고 회개는 계속 반복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11장을 보면 우리가 회심해야 될 이유, 회개해야 할 이유를 두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이 벳세다라는 고을을 말하면서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많은 권능을 행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드로와 시돈,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심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냐면 회심이에요. 회심. 이 세상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건 회심. 근데 쭉 뒤로 가면 마지막에 우리가 아주 잘하는 말씀이 나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신앙생활 한다고 살아가지만 어떤 때는 보면 혼자 가고 있어요. 막 뛰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은 저 뒤만치 있어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그 무거운 짐 때문에 힘들고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그때마다 예수께 반복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은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심이라는 것은 부정적인 면, 심판, 재앙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회개라는 것은 부정적인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긍정적인 것.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사랑을 누리고 행복해지고 지혜로워지기 위해서 계속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회심도 필요하고 회개도 필요합니다. 제가 아주 감명 깊게 본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를 좋아했는데 요즘은 바빠서 잘 보지 못하는데 철가방 김우수 씨에 관한 영화가 있습니다. 엄마가 미혼모였어요. 그래서 낳아서 아빠 없이 낳아서 키우다가 2살 때 버렸어요. 보육원에 들어갔습니다. 7살 때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너무 보육원에서 때리고 차별하고 그러니까 12살 때 가출했습니다. 초등학교도 졸업을 못하고 노숙자가 되고 홈리스가 되고 구걸을 하다가 자신의 처지를 방관해서 불을 지릅니다. 불 지르는 것 때문에 교도소를 가요. 이 교도소에 가서도 막 싸우고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나는 버림받았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까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한 잡지를 봤어요. 이 잡지의 이름이 뭐냐면 사과나무예요. 근데 이 사과나무라는 잡지에 자기처럼 보육원에서 자란 사람들, 미혼모의 아들, 버림받은 애들의 이야기가 있고 이 아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낼 수 있다는 내용을 본 거예요. 갑자기 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나는 아무의 사랑도 받지 못했는데 이 작은 돈으로도 나처럼 그렇게 힘든 인생을 산 아이들을 도울 수가 있구나 해서 그때부터 기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도소를 나오고 그가 하나님을 믿고 중국집에서 배달을 합니다. 여러분 중국집에서 배달하면 얼마나 받을까요?
그때 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단칸방도 아닌 아주 그 책상하고 의자 놓고 딱 들어놓으면 발이 의자에 걸리는 그런 고시원에서 살았는데 그게 25만 원이었어요. 또 먹고 이런 생활을 하고 그런 돈 중에 25만 원을 아껴서 아이들에게 그 사과나무 어린이 재단에 후원금을 보냈어요. 그에게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이렇게 후원하는데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나 혼자 사는데. 그래서 사망보험을 듭니다. 그리고 사망보험금 4천만 원을 자신에게 매달 후원받는 아이들의 이름으로 기탁을 해놨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짜장면 배달을 하다가 차에 치여서 죽고 맙니다. 그래서 그 장례 때 한국 탤런트 중에 가장 유명한 최불암 씨가 그 장례 상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때 대통령의 영분이었 이명박 대통령의 부인이었던 김윤옥 씨를 여사를 비롯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 와서 함께 장례를 치렀다고 합니다. 그때 한국이 기부 지수가 전 세계에서 81위였는데 이 김우수 씨의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57위로 껑충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도,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도 자기보다 힘든 사람을 도와주는데 나는 먹을 것, 입을 것, 잠자는 것이 다 있는데도 내가 이렇게 못했구나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부에 동참하면서 무려 순위가 24위나 뛰어 올라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동적인 내용은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제 그 장례를 치르고 유품을 정리하려고 그가 살았던 고시원에 갔습니다. 그리고 고시원에 물건이 별로 없어요. 옷 한두 벌 있고 그 책상 위에 이 성경책이 놓여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데 빨간색으로 막 칠해진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김우수 씨는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었을까요? 부족한 것이 많은 인생이었을까요?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억하는 것이 엄마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가난했어도 엄마의 품에서 자란 사람은 그때 따뜻한 기억 때문에 힘들 때 의지하는 거예요. 또 힘들면 엄마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김우수 씨는 미혼모에게서 태어났고 엄마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그 고아원에서 자란 친구들에게도 사업하다가 사기를 당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집도 없었어요. 고시원에 살았어요. 몸이 아파서 배달을 못하면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한 고백이 그가 빨간색으로 밑줄 친 구절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라는 구절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1절을 읽고 여러분 2절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바꾸어 주실 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심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께로 가면 반드시 이러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 시편을 지은 다윗도 원수에게 쫓기는 상황이었고 왕권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그 하나님이 자신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깨닫고 저 시편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회심하면 우리 주님이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복음은 그래서 회심입니다. 그 회심에 대한 구절 사도행전 2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한 복음 전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과거에 담메색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사도 바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실제가 아닙니다. 허상입니다. 다 없어집니다. 장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시를 썼어요. 내가 꿈속에서 나비와 함께 정원을 거닐렀는데 꿈에서 깨고 나니 그 꿈이 너무나 생시 같았는데 그 꿈이 현실이냐? 현실이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가짜 같구나. 이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현실 같지만 실제 같지만 이것은 허상이고 심판받을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야 해요.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회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 26장 20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앞서서 말한 구절에서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는 거, 이거는 회심이에요. 컨버전. 근데 회심으로 끝나는 것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계속해서 회개해야 돼요. 이거는 everyday,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마다 내가 연약함을 깨달을 때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한 번 넘어지면 10번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 넘어지면 10번 예수를 바라봐라. 내 부족한 점 한 가지를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10가지를 찬양하라. 그는 자비로우시다. 예수는 자비로우시다. 예수는 인자하시다. 예수는 나에게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신다. 예수는 치유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10가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날마다 예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회심입니다. 전에 운전을 하는데 제가 이렇게 1차선으로 가고 어떤 차가 2차선에 있었어요. 2차선에 있는 차가 깜빡이를 제 쪽으로 넣었는데 좀 기다려줬어요. 들어오라고. 근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10초, 20초가 지났는데 안 들어, 깜빡이만 나요.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렇게 툭 운전할 때 잘못하면 툭 이렇게 깜빡이를 넣어놓고 건드렸는데 그게 딱딱딱 이게 표시가 되는지 모르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운전을 초본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갔던 경험이 있어요. 이 깜빡이를 넣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주일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또 이런 죄도 지었고 저런 죄도 지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깜빡이를 넣는 거예요. 근데 깜빡이를 넣는다는 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2차선으로 더 이상 가지 않고 내가 1차선으로 옮기겠습니다. 좌회전 깜빡이를 넣었으면 사거리에서 직진하면 잘못된 길인데 좌회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시인 거예요. 근데 내가 회개를 말로만 하고 거기에 합당한 일을 하지 않으면 나는 늘 깜빡이를 넣으면서 깜빡이하고 전혀 상관없는 방향으로 길을 가는 것이 돼. 내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할 부분이 뭘까? 특별히 말을 하는 데서 좀 조심하고 좀 이렇게 불평이나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고 권면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할까? 내가 좀 게으른데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을까?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한 사람의 변화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도행전 8장 35절 말씀 함께 제가 20절 읽고 22절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거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8장 35절 38절 교독합니다.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초대교회에 엄청난 핍박이 임했습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교회가 산산조각이 나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끝장났다고 하는 생각할 수 있는 그 때에 빌립이 도망을 가면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면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 그에게 세례를 베풀고 그가 회심하는 이야기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이 네시가 에디오피아 사람인데 여러분, 지금 에디오피아 인구가 얼마나 된 줄 아십니까? 1억 3천만 명이에요. 거기 크리스천이 몇 퍼센트가 있는 줄 아십니까? 70%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숫자. 7천만에 가까운 사람이 믿는데 여러분, 아프리카는요 샤머니즘이 가득합니다. 미신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그나마 좀 깨어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슬람을 믿습니다. 근데 빌립이 고난 중에, 핍박 중에,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중에 가다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에 의해서 회심한 한 사람이 그 땅을 변화시켜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을 때 회심하잖아요.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컨버전 하잖아요. born again 하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에디오피아 네시와 같은 일을 나타낼까? 그렇지 못할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거는 무엇 때문일까요? 회심이 가짜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던 뭔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짜 회심은 어떤 사람에게 일어나는가?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진정 회심을 경험하고 회심의 역사가 내 인생에 나타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5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두 부류가 있어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 또 하나는 어린아이예요. 그럼 어린아이는 여기서 어떤 존재라고 알 수 있어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존재예요. 저희 아이들이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18세 이상이 됐으니까 성인이 되고 나서 느끼는 게 있어요. 어렸을 때와 지금의 차이. 어렸을 때는 우리 부모를 의지했다는 거예요. 부모가 가난하고 부족한 면이 있지만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엄마 아빠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미국을 경험하고 대학을 다니고 졸업하면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존재가 참 믿음을 가질 수 있다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 좀 연약해 보이는 사람, 또 실수 잘하는 사람, 그 뭔가 끈기 있게 잘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더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때로는 열등감에 사로잡히는 사람, 때로는 우울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 때로는 공황장애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데도 정말 내가 있는 것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 내가 50년, 60년 인생을 살고 신앙생활 30년, 40년 했는데 아직도 내 인생이 해결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며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시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이 뭘까요? 이렇게 과학자들이나 어떤 그 학자들은 이 성경 이야기가 가짜라고 말합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자신들이 증명할 수 있는 것만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어떤 아주 캐나다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그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물질만 실제냐? 우리가 물질이 아닌 것을 실제라고 느끼는 것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것은 고통입니다. pain. 육체적인 아픔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 만큼 실제로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게 정말 제일 괴로운 것 같은데 때로는 마음이 우울해지면요, 몸이 아픈 거는 정말 어디 비교할 바가 못 됩니다. 그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리학자가 인생의 본질은 고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도 나는 고통을 몰라. 난 슬픔이 뭔 줄도 몰라. 난 낙심 같은 거 난 생각해 본 적도,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행복하고 나는 좋은 일밖에 없어. 난 그렇게 믿어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정말 좋은 신앙이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원인을 잘 찾아봐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많은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남편이 건강하다가 식당을 했는데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집을 사고 막 다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좋은 차를 타고 다녔는데 잠깐 아프다고 병원에 입원했는데 폐혈증이라고 하고 일주일 만에 죽었어요. 60대 초반인데. 이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린아이와 같은지 깨달아야 돼요.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다. 한국말에 영어에도 있는지 모르지만 믿는 사람의 내 등에 칼을 꽂는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10년, 20년 사랑하고 아껴주고 그랬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해요. 또 심각한 질병에 내가 걸릴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성공한 것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내 인생의 경험이 그 문제를 다 극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제 가진 지식이 그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짜 지혜는 뭐냐면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구나. Out of control. I cannot control my life. 나는 내 인생을, 내 생명을 내가 스스로 좌우할 수 없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거를 취약성, vulnerability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에게 복음이 빛을 발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고 사단의 나라를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만이 우리의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해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 아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깨달을 때 아하 이러잖아요. 아하가 영어로 스펠링이 뭡니까? AHA예요. Awakening, 자각하고 honest,
자각한 현실에 대해서 정직하게 받아들이고 세 번째 액션, 행동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첫 번째 awakening, 자각하는 거예요. 뭘 자각했습니까?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라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만 가지고 가면 성공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사업에 성공할 줄 알고 정말 모든 걸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기근이 닥쳤고 자신이 통제할 수 없었고 돼지치는 유대인이 가장 싫어하는 그런 비참한 일을 했고 그들이 먹는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게 됐어요.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뭘 자각해야 돼요? 아, 우리는 결국 죽는 존재구나. 내 인생에 다가올 줄 모르는 어떤 불행도 내 힘으로 막을 수 없구나. awakening, 자각해야 돼요. 그 자각이 그것이 honest, 정직한 받아들임이 돼야 돼요. 뭘 정직하게 인정합니까?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굶어 죽게 된 이것,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된 이것, 이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어릴수록 부모의 꾸중을 들으면 곧바로 잘못했다고 고백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각하는 데서 끝나고 정직하게 고백하는 데서 끝나는데 액션이 있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에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온몸에 오물이 묻어있고 옷이 찢어지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얼굴은 헤어지고 피폐해진 그 모습을 불효자로서 가는 건 너무나 힘들었지만 갔습니다. 행동을 했습니다. 요즘 삶에서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재물을 대한 욕심을 버리는 행동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니느웨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민족적으로 회심을 합니다. 요나서 3장 말씀 교독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적으로 회심하고 전도자로 바뀝니다. 4장 교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에게 배척받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배척받는 민족 중에서도 남편을 5명이나 바꾼 부끄러워서 낮에는 물기르러 나오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복음을 들으니까 그 예수가 나처럼 수치스러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그 사랑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가장 인생에 귀한 물동이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전했습니다. 자신의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메시아가 구원자가 여기 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진정한 회심이 일어날 때 우리가 매일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회개를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우리들의 인생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회심은 인생에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런데 회개는 계속해서 반복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의 끝부분에서 말을 해주는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 교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제가 전에는 이 본문을 조금 오해했어요. 제가 어떻게 설교했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이렇게 잔뜩 지고 철로 역정에 보면 그 기독교도 크리스찬이 주인공이잖아요. 짐을 지고 가요. 이렇게 짐을 지고 가면
이 짐을 어디다 내려놓으라고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나는 짐으로부터 해방됐다 이러는 거예요. 예수께 가면 짐을 이렇게 다 덜어주니까 예수님한테 짐을 진다 이렇게 이게 드린다 그럼 예수님이 내 짐을 대신 져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2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그 짐을 내려놨습니까? 못 내려놨습니까? 내려놨다는 이야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라 그랬고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인생의 짐이 다 없어진다. 자녀들도 다 말 잘 듣고 자녀들도 다 잘 되고 내 몸에는 아픈 것도 하나도 없고 인간관계도 다 잘 되고 교회는 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짐이 더 이상 없다. 아니면 그 짐을 지고는 있는데 그 짐에 대한 염려, 수고들을 다 없애버린다라고 또 착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 짐이 주는 무게를 우리는 인생에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때로는 우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짐을 지고 있는 그 힘든 상황을 극복할 만한 기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28절 뒤에 문장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쉬게 하시는가? 29절에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어떻게 쉼을 얻는가? 나 때문에 얻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면 마음의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설교가 복음이 회심인데 회심은 마음이 옮겨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지정이 감정과 의지와 행동 모든 걸 포함하는 전인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마음이 온유하다는 말은 나의 존재는 온유하다 이 말이에요. 겸손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성인한테 하는 게 아니에요.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질 것 같은 바로 직전에 있는 그 고통스러워하는 사람, 믿음의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연약한 사람에게 겸손하시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죄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주일에 나왔는데 내 몸이 아픈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낫지 못했는데 내 자녀가 변화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변화되지 않았는데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 주님은 나에게 겸손하게 무릎을 꿇으시고 그 발을 씻어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등을 두드려주시고 허그해주시고 온유하게 부드럽게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 착각해. 예수로 인해서 내 짐을 다 버려야지. 예수로 인해서 능력을 얻어야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을 그대로 갖고 있고 질병도 있고 마음의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실패가 계속되지만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구한테 얻느냐면 온유하신 예수를 날마다 만남으로 그 날마다 만나는 것이 완전한 변화는 회심이지만 그 다음에 날마다 이어지는 회개를 통해서 내가 그 예수의 온유함을 품고 그 예수의 겸손을 품고 제자들의 발을 씻을 때 한 표현인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품을 때에 짐을 여전히 지고 있지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그분의 온유함으로 내가 온유하게 행할 수 있고 겸손함으로 겸손하게 행할 수 있고 사랑을 행할 수 있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 예수를 와서 보라고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놓고 가서 증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 어렸을 때 받은 상처도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못한 그것을 견디고 참아야 되는 일상의 어려움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늘 계속 만나야 되는 그 어려움들, 그것들을 우리가 계속 품고 가지만 그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는 너 잘못했지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는 예수를 매일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서 왜 그랬느냐? 왜 또 실패했느냐? 왜 아직도 연약하느냐? 이거 따지지 않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회심 뒤에 이어지는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운 삶 중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특별히 쉼을 내가 더 이상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리고 참 평안을 그 마음의 평안을 쉼을 누리며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품으로 가사를 예수의 품으로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들 이제 가슴 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주소서. 우리 함께 일어나 찬양합니다. 여호와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 주십니다.